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2편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느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알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여러분들은 복덩이이십니다. 복덩이라는 이런 말에 난 아닌데 혹시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혹시나 계십니까? 크리스찬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부족한 것이 많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큰 복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세상과는 다른 가치로 사는 사람, 세상과는 다른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 능력 이런 것들로 움직인다면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며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의 복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기쁨과 위로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기에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곳에 오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얘기는 복에 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복 많이 좋아하시죠? 여러 가지 복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 가지 복들 중에서 아마 물질의 축복 모두 다 좋아하시죠? 저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여러 가지 복 가운데서도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우리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좀 주제들이 있죠. 그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물질에 관한 것인데요. 흔히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신다라는 이러한 말을 듣기도 하고 또 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크리스찬은 검소하고 청빈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껏 전반적으로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이러한 번영을 신실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여겨왔고 또 반면 가난하고 실패한 것은 믿음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혹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는 재앙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 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청빈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으로 더 합당한 그러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십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혼란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성경에서 이 둘을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긍정적인 그러한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 시간에 우리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또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혼란스러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물질의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물질로 많이 헌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믿음도 좋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말을 들으면 낙심이 될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뭔가 잘못해서 지금 내가 가난한가? 내가 신앙생활을 뭔가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위축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물질만을 쫓아가면 안 된다.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 돈을 모은 사람들은 마치 돈만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비춰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 우리 물질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으로 또 어떠한 삶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 시편 112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어떠한 가치관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한 절 더 읽을까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1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겠대요. 자녀의 복을 주시겠대요. 건강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쵸? 이 세 가지의 축복만 받을 수 있다면 다른 복은 뭐 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가 다 이렇게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의 섭리를 보나, 구원의 섭리를 보나, 우리가 풍부하게, 모자람이 없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아담과 하와가 부족함이 없도록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주 완벽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하늘의 새와 들의 꽃과 또 그 세상의 모든 필요한 것, 맛있는 과일들, 채소, 뭐 온갖 그런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다 준비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좋아할 그런 인간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걸 보고 왜 좋아하셨겠어요? 그것들을 인간이 누리고 그 안에서 행복해하고 이럴 모습을 상상하면서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부모가 곧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면서 준비하잖아요.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준비해 가고 또 결혼을 앞둔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창조하시면서 심히 너무너무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 전 일가족 그 동반 자살 사건이 있었죠. 이러한 일들을 접할 때마다 정말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러한 일이다. 잘못된 판단이다. 아무리 힘들었어도 잘못된 선택이었다. 이러한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에서는 얼마나 막막했으면, 얼마나 앞이 보이지 않고,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본인 혼자가 아닌 온 가족이 함께 그러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인간이 부족함이 없이 살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인간들은 그러한 복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결핍과 가난과 질병과 전쟁과 이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가 왜 살아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타락한 결과입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어진 인간의 본성마저도 타락해 버리게 되었고, 사람들은 점점 그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게 되면서 전쟁과 질병과 가난과 이런 여러 가지 고통들을 겪으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처음 주신 본능은 나만 아는 그런 이기적인 본능이 결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었고, 타락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면서 이 세상에 질병과 가난과 여러 가지 고통이 생기게 된 것이죠. 또한 우리 타락한 본성은요, 세상의 유혹에 매우 취약합니다. 하나님 것들을 사모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러한 유혹에 우리가 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본성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힘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물질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것을 넘어서 그 자체로 이미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돈은 단순히 중립적인 교환의 수단을 넘어 그 자체가 생명을 가진 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는데요. 그렇게 성경에서 돈에 대해서 아주 비중 있게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그런 걸 갖고 있지 않는다면 그 바른 신앙을 갖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천국에 가면 가난한 사람이 없겠지만 이 땅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온 인류가 먹고도 남을 만큼의 식량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에서 그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도 8억 명 정도의 사람들이 매일 밤 굶주린 채로 그렇게 잠자리에 들고요. 또 매일 24,000명 정도가 굶주림 혹은 그로 인한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어디선가는 굶주림에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식량이 정말 없어서 그렇게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으냐? 그게 아니고 세상에는 온 인류가 다 먹고도 남을 만큼의 식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곳에서는 그 굶주림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주신 복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에게 어떤 누릴 수 있는 축복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특권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유한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져서 가난해지심으로써 가난한 자들을 치유하셨듯 우리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자발적인 가난에 참여하는 그러한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2편 말씀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가 있고 소유에 넉넉한 사람이 읽으시겠어요? 9절 읽어주세요. 선생님 읽어주세요. 그가 재물을 더 아, 빈곤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아멘. 제가 곧 뒷절 더 한 절 읽겠습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면 이제 그 복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의라고 이야기하며 부가 있고 소유가 넉넉한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빈궁한 자들에게 줄 때 그의 의가 영구히 있을 뿐 아니라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게 되며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악인이 이를 보고 이를 갈며 소멸되고 그의 욕망들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아멘. 세상에 혼자만의 행복은 없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복을 쌓게 되면 결국 나와 이웃을 가난하게 만들지만 우리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눌 때 나와 이웃 모두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자들을 통해 악인이 소멸되고 또 욕망이 사라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실현된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로스는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을 나누는 것은 자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진 빚을 갚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C.S. 루이스는 인간이 완전히 소유했다는 의미에서 내 것이라는 것은 지상에 단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단언하였는데요. 데바실이라는 학자는 내가 쌓아둔 빵은 굶주린 사람들의 것이며 내 옷장에 보관해둔 옷은 헐벗은 자들의 것이며 내가 땅에 감춰둔 금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6.25 전쟁 이후 대한민국은 필리핀이나 태국, 베트남 이러한 나라들보다 훨씬 더 가난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때는 누구나 다 가난했죠. 개인만 가난했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가난했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나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관심이었고 또 우리의 모두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축복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축복을 많이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복을 누렸습니다.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 속에서 사회도 성장했고요. 또 한국 교회도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80년대가 넘어가면서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되고 또 교회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해 가면서 교회는 점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 풍요로운 삶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더 몰려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러한 어떤 교회의 모습 속에서 교회는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또 교회가 질타와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이면에 이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이렇게 살펴보면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 성장해야 될 부분에서,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될 부분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거기서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더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받은 복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 신앙이 계속 기복적인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누렸다면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걸 실천하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그러한 것들을 실천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만 그런 모습이 한국 교회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족한 것을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뭐 구하지 않는다, 기복적인 신앙에 너무해서 그런 거 나쁜 거다 하면서 막 구하지 않고 이런 분들도 계신데 그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요. 건강이 안 좋으면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자녀가 좀 공부를 못하고 좀 부족한 게 있으면 하나님 우리 자녀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이런 것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구하고 또 누린 다음에는 그것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그것을 누리며 우리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친밀한 관계 속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이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선택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가정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며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러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살고 축복받고 잘 먹고 하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부유한 삶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악인이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고 악인들의 욕망이 사라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복이란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분 안에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성경은 참된 복이고 진정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것들은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요,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물질은요, 우리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다 하잖아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물질도 하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이요, 물질로 은사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제 경험으로 보면 때로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뭐 가난해서 뭐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결코 아니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친밀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섣불리 그렇게 잘 살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고 그 복을 받지 못하면 징계,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섣불리 그렇게 단정짓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받은 것을 함께 나누고 누리는 것, 이런 것을 의라고 이야기하고요. 세상은 이것을 빛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절, 5절 보면 제가 한번 읽을게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이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빛이 되어야 한다, 소금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는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복덩이입니다. 코로나가 점차 사라져 가긴 했지만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좋지 않은 이런 경제 상황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주말, 토요일, 일요일은 교회 와서 사역을 하지만 평일에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일을 하면서 그렇게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훨씬 더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힘든 거, 또 사회에서 겪는 어떤 어려움들, 또 여러 가지를 제가 잘 이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런 고민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책들도 보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도 참 많은 도전으로 다가왔어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도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쵸?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큰 도전으로 다가왔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그거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제가 성도님들하고 이런 이야기,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내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 먼저는 내가 먼저 깨닫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들 구하십시오. 물질이든 자녀의 복이든 건강이든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하시다 생각하시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받은 후에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과 위해서 함께 그렇게 나누며, 꼭 그게 물질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재능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이 있으면 그걸 같이 나누고, 그죠? 그리고 또 건강을 주셨으면 몸으로 그렇게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물질을 많이 주셨으면 물질로 같이 나누고,
자기에게 주신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 사랑의 은사를 받았으면 사랑으로 남을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이런 은사들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사랑을 전해주고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삶을, 이러한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고 이러한 삶이 빛된 삶이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루터가 했던 말을 제가 이렇게 책을 보면서 읽다가 그게 저한테 참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이란 자신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닌 그리스도와 이웃 안에서 사는 자들이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이 되십니까? 도전이 되신다면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요. 하나님 난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살아내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